거룩한 주일, 행복한 주일입니다. 오늘도 주일을 성수하며 예배와 또한 찬미와 감사로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드리는 예배 가운데 은혜 받고 또한 위로받고 성령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지난주까지 사사기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었고 이번 주부터는 사무엘상의 말씀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부터 함께 묵상하며 은혜를 나누게 될 사무엘상은 통치체제가 이제 사사에서 왕으로 전환되는 시기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상에는 대표적인 4명의 인물이 등장하는데 마지막 사사였던 두 사람 엘리와 사무엘이 등장하고 이스라엘의 첫 왕이었던 두 사람 사울과 다윗 왕이 등장을 합니다. 사무엘상은 마지막 두 사사인 엘리와 사무엘을 비교하면서 그에 대한 이야기, 그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고 또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과 다윗을 비교하면서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무엇을 따라할까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실패하였던 마지막 사사 엘리, 실패하였던 첫 번째 왕 사울 왕을 반면교사로 삼고 또한 주의 뜻대로 살았던 마지막 사사인 이 사무엘과 또한 처음 왕이었던 다윗의 길로 행하기를 우리에게 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무엘상은 성도가 이 땅을 믿음으로 살아갈 때 무엇을 주의해야 하고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좋은 지침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새롭게 시작되는 이 사무엘상의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감동과 또한 깊은 깨달음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과 한번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주실 은혜를 기대합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축복의 땅에 들어갔지만 그 땅에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왕으로 모시지 못하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하나님의 뜻과 명령대로 산 것이 아니라 자기들이 옳다고 판단하는 대로 살았는데 그들의 삶의 방식은 바로 그들이 거하고 있는, 그들이 살고 있는 이방 땅, 가나안 땅에 있었던 이방 사람들의 방식이었습니다. 이렇게 타락으로 점철되었던 것이 사사 시대였습니다. 이런 암흑기와 같은 사사 시대가 하나님의 섬기는 시대로 이제 전환되는데 그 전환점의 중심에 있었던 인물이 누군가 하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상은 이러한 사무엘의 등장을 예고하면서 사무엘의 부모를 소개하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시면 그의 아버지인 엘가나가 먼저 소개를 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엘가나에 대한 기록을 보시면 그는 에브라임 산지 사람이었고 그는 레위인이었으며 그앗 자손이었습니다. 여호수아 21장 20절부터 21절의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는 에브라임 산지 지경의 한 고을을 기업으로 얻는 그앗 자손에 속한 레위인이었습니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한 후에 각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였습니다. 그런데 레위 지파에게는 땅을 나누어 주지 않고 6개의 도피성을 비롯한 전국에 흩어져 살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인 제사를 담당하는 직분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에 한 곳에 머물 수가 없었습니다. 흩어져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직무를 감당해야 했기 때문에 바로 이 레위인들은 전국에 흩어져서 살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이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바로 사무엘이 당시 실추되었던 제사의 권위를 회복할 수 있는 레위인 중에 한 사람이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의 아버지 엘가나를 지금 소개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레위인 엘가나는 패역한 시대에 나름대로 레위인으로서의 직분을 잘 감당하고자 하는 신실한 사람이었지만 사실 그에게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도 첩을 두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이었던 그도 첩을 두었다는 사실이 바로 그에게 문제가 되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여러분 지난 사사기의 말씀에서 우리가 알고 있듯이 레위인이 일탈하여 하나님께 주신 율법을 어기고 첩을 두는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에 엄청난 내전이 일어났고 그 내전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에 한 레위인이
한 개인의 제사장이 되었고 또 더 나은 유익을 위해서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므로 한 지파를 파멸의 길로 이끌고 결국 그 지파가 사라져 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눴습니다. 바로 레위기 18장에 등장했던 그 레위인의 이름이 바로 모세의 손자인 요나단이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레위인의 이야기가 지금 18장과 19장과 20절에 이렇게, 그리고 사무엘상에 와서 이렇게 연결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명의 레위인의 일탈의 이야기가 지금 사무엘상의 이 레위인 엘가나의 이야기로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18장에서 한 영적으로 일탈한 개인 레위인이 한 개인의 재산이 되었던 이야기가 나오고, 19장에서 윤리적으로 일탈했던 레위인이 처벌두는 사건이 나오며, 또한 사무엘상에서 또다시 레위인 한 사람이 처벌두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사기 19장에 등장하는 레위인과 오늘 이 엘가나에게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 사람 모두 에브라임 산지에서 살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모두 다 첩을 얻은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을 살리시면서 사사기 19장 1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여러분 레위인이 첩을 두는 것은 정상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나시린 삼손이 처녀가 아닌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것이 문제가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을 섬기는 거룩한 사람은 삶도 구별되어야 하고 여러 가지 윤리적으로도 구별되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따라하고 먼저 본을 보여야 하는 레위인이 지금 첩을 두고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렇게 첩을 두는 일로 말미암아서 문제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한 레위인이 첩을 두는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내전이 촉발되었고, 또 오늘 이 레위인 엘가나가 첩을 두는 사건으로 하나님 기준에서 벗어나는 일로 또 문제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한나와 분인나 사이에 갈등이 생겼고 그것이 큰 아픔이 되었고, 또한 그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나는 자녀가 없었고 첩이었던 분인나는 자녀가 있었습니다. 자녀가 없는 것도 슬프고 마음이 아픈데 분인나가 한나를 격분하게 하면서 더 괴롭게 한 일이 여러분 그 가정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여러분 어떻게 시작된 거냐 하면 바로 한 사람이 하나님의 기준을 떠나서 첩을 두는 사건 때문에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분인나는 항상 자기가 자녀가 있다는 것을 이용해서 한나의 마음을 찔렀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엘가나가 아무리 한나를 사랑한다고 해도 해결해 줄 수 없는 구조적인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한나가 자녀가 없었기 때문에 엘가나는 한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보다 갑절의 분깃을 한나에게 주었습니다. 물질로 한나를 위로하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분인나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분인나는 자녀를 여러 낳았는데 엘가나의 마음은 여전히 한나에게 가 있고, 자기가 자녀를 많이 낳았음에도 불구하고 더 많은 사랑과 더 많은 보상을 한나가 받으니 여러분 그녀도 격동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구조적인 문제입니다. 그리고 계속 문제가 생길 수밖에 없는 구도를 누가 만들었냐면 바로 엘가나가 만든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러한 구조적인 죄의 문제가 한 레위인이 하나님의 기준에서 벗어난 죄로 말미암아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러한 구조적인 문제로 인해서 한나는 눈물이 그치지 않고 음식을 먹을 수조차도 없는 상황에 처해져 있습니다.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나 살면 처음에는 그것으로 인해서 잠시 기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죄 때문에 구조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그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여러분 계속해서 고통이 더 문제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의 문제로 인해서 결국 필연적인 경쟁 구도와 갈등이 생겨나게 되고, 그 갈등과 그 경쟁 구도는 고통과 슬픔을 여러분 안겨줄 뿐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자기의 소견대로 옳다고 살아가는 것은 불의와 죄악, 탐욕과 이익, 살인과 분쟁, 시기와 악독이 여러분 가득하게 할 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없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않고 자기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은 바로 그 고통과 원망이 여러분 쌓이게 될 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으로 사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가장 안전하게 살아가는 비결이고 우리 가운데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방법임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대로, 하나님의 명령대로 경건하게 살아가는 것이 여러분 문제가 일어나지 않는 비결이고 또한 우리 가운데 고통과 또한 슬픔이 여러분 사라질 수 있는 방법이 된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디모데전서 4장 8절에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세계의 약속이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기준에서 떠난 삶이 문제의 연속임을 기억하시면서 처음부터 하나님의 기준대로 경건하게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과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레위인 엘가나가 첩을 두는 일로 구적인 죄의 문제가 일어났고 그로 인해서 갈등과 고통 그리고 슬픔이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그것은 한나의 고통과 슬픔으로 말미암은 눈물이 앞으로 사무엘을 통해서 나타날 놀라운 구원의 재료가 된 것입니다. 한나는 자기에게 일어난 일, 슬픔과 고통의 문제를 사람의 탓으로 돌리지 않고 있습니다. 이쯤 되면 엘가나의 탓을 하거나 아니면 분인나와 맞서 싸워야 하는 것이 사실 인간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자기의 남편 엘가나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분인나와도 맞서 싸우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잘 보시면 엘가나, 한나, 분인나 이 세 사람이 나오고 있는데 이 세 사람 모두 다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엘가나는 한나와 분인나의 갈등의 문제 속에서 어떻게 할지를 알지 못하고 갈팡질팡하는 문제가 있었고, 한나는 자녀가 없는 슬픔, 또한 분인나가 자기를 격분하게 하는 그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는 자기 남편이 한나를 편애하는 것으로 인해서 말미암은 시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엘가나와 분인나는 자기들에게 있는 이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했습니다. 먼저 엘가나는 한나에게 갑절의 물질을 줌으로 그를 위로하여 하였고 또한 말로 이 한나를 위로하려고 했습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엘가나가 한나를 위로하는 말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사실 이 말씀을 읽을 때 정말 이게 위로가 될까요? 자기가 열 아들보다 낫다고 하는 거, 여러분이 아내의 입장이라면 위로가 되십니까? 어쨌든 엘가나는 지금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인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의 편애의 문제를, 자기의 시기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고자 했냐면 인간적인 그 마음을 그대로 표출하는 방식으로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바로 한나를 격분하게 하는 방법으로 자기의 마음을 풀려고 한 것입니다. 그래서 6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의 적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니라. 분인나도 인간적인 방법, 자기의 감정 그대로 자기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사람의 모습을 보시면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모습이 여러분 여기에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인간적인 방법으로 먼저 이 문제를 풀려 했던, 자기의 소견이 옳은 대로 살아가던 사사시대의 모습이 이 두 사람을 통해서 그대로 보여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두 다 자기 소견이 옳은 대로 모든 문제를 풀려 하던 상황 속에서 한나는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옵니다. 10절과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과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의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여러분,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오지 않았던 이 사사 시대에 그녀는 자기의 문제가 오직 하나님 앞에 있음을 고백하고 그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것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나라는 이름을 들으면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기도의 어머니, 기도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한나를 떠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한나의 이러한 모습이 그가 기도의 대명사가 되었던 이유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 한나의 기도는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되었다는 것도 우리는 잊지 않아야 됩니다. 문제를 자기의 방법으로 풀지 않고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 그 문제를 해결하고 했던 이 한나에게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그에게 허락하셨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러분, 그 당시 자녀가 없다는 것은 오늘 본문의 기록처럼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못하는 표시였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그 당시 여인들에게는 가장 수치스러운 일이었고 가장 큰 결핍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결핍과 이런 부족의 문제를 허락하셨을까요? 왜 한나에게 이렇게 어려운 일을 주신 것일까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한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신 것은 새로운 역사의 시작을 위해서 한나의 마음을 예비하셨습니다.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 될 사무엘을 그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한나의 마음을 예비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이야기가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그 이야기들을 잘 읽어보시면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잉태하지 못하는 자가 잉태하는 이야기 모두는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면 새로운 역사의 시작이 잉태하지 못하는 여인들의 잉태로부터 여러분 시작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창세기 말씀을 보시면 자녀가 없었던 아브라함, 오랫동안 자녀를 잉태하지 못했던 이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하나님은 그 잉태하게 하심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 이스라엘 민족이 시작되게 하셨습니다. 바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 주신 꿈과 큰 민족을 이루려 하는 그 구원의 계획을 하나님이 시작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사사기에서도 잉태하지 못했던 마노와 그 아내가 잉태함으로 나실인 삼손을 출산하게 하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블레셋의 압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누가복음에 잉태하지 못했던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잉태함으로 메시아의 구원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이 탄생되게 되었고 그로 인해서 메시아의 길이 평탄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잉태하지 못했던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내는 사무엘을 낳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한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름에 아들을 낳아 사무엘이라 이름하였으니 이는 내가 여호와께 그를 구하였다 함이더라. 사실 여러분, 잉태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의 삶에 여러 가지 나타나는 결핍과 부족의 문제를 상징하기도 합니다. 삶의 열매가 없는 것이고 땀 흘렸는데 보람이 없는 것이고 부족과 가람이 우리 가운데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러한 결핍과 이러한 부족과 이러한 잉태하지 못하는 이런 모든 상황 속에서 그런 상황 속에서 구원이 여러분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구원은 그런 현장에서 여러분 시작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잉태하지 못하는 삶의 현장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 내가 할 수 없으니 하나님만 의지하게 되는 것이고 나의 힘으로 할 수 없으니 전적으로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며 나아가게 되는 것. 그래서 여러분 그곳에서 그 어려움에서 그 아픔에서 그 결핍에서 여러분 구원과 믿음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 우리 가운데 잉태하지 못하는 우리의 삶의 문제, 삶의 현장에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우리는 이 일을 통해서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고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먼저 가지고 나와서 우리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 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이 문제를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하나님 앞에 내려놓아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이 문제를 사람의 탓을 하고 사람과 다투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올 때,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기도가 응답되고 그 기도를 통해서 새로운 구원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한나와 같이 새로운 역사를 시작하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먼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쏟아낼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문제가 새로운 역사의 시작점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한나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기에게 찾아온 이 결핍의 문제, 이 아픔의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이스라엘을 세우실 사무엘을 태어나게 하실 것을 그가 어떻게 알았습니까?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시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고 기도하였을 때 이 한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문제는 결국 구조적인 문제를 낳고 인간이 자기의 소견대로 살아가다가 계속 문제의 연속이 만들어질 뿐만 아니라 고통만 우리 가운데 찾아올 뿐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언제나 우리의 소견이 옳은 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문제를 인간적인 방법으로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문제를 먼저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야 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혹시 잉태하지 못하는 것과 같은 삶의 문제와 결핍과 부족의 문제가 있다면 여러분, 오늘 이 시간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 쏟아내고 기도함을 통해서 응답과 새로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선한 것을 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보다 먼저 앞서가셔서 우리를 의의 길로, 완전한 길로 우리를 이끄십니다. 한나가 이 모든 것을 알 수 없었지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겼을 때 한나에게 이런 은혜가 임했던 것처럼 우리도 오늘 그러한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와 새로운 기적이 일어나는 그 은총을 맛보는 우리 모든 대형의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움직이는,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으로 가까이 나아가게 하는 귀한 말씀 되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